분들과 먼저 마음문 활짝 열고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명절날 열받지는 않으셨습니까? 열받았더라도 오늘 은혜 받고 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웅대한 스케일로 기도하라. 제목도 거창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작은 기도 드리지 말고 큰 기도 드려라. 웅대한 기도 드려라. 또 규모가 좁은 그런 기도 드리지 말고 스케일이 큰 웅대한 그런 기도를 드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최대의 과제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축복된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형제 간에 집받고 싸우고 성도 간에 집받고 싸우고 그런 싸움이 아니고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된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남은 과제, 숙제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숙제 해야 되는데 그 숙제 내용이 뭐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다. 지난 시간에 선한 싸움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그렇다면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선한 싸움을 싸우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보십시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므로 내가 첫째로 마누라 그랬습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뭐라 그랬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요 첫째로 권한다 그랬어요. 첫째로 뭐 한다? 권한다. 여기 권한다라는 말은 해보면 어때? 제한정조가 아닙니다. 여기에 권한다라는 말은 강요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 한다? 강요한다. 내가 강제적으로 요구한다. 강하게 요구한다.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게 바로 이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게 바로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거기다가 1번을 딱 하시기를 바라요. 첫째로 권하는 것이 뭐냐? 첫째로 권하는 것이 뭐냐? 우선적으로 여기 첫째로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으로도 먼저라는 뜻이고요. 내용적으로도 우선적인 것을 말해요. 그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또 시간적으로 첫 시간이 있고 나중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적으로도 첫 시간.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내가 너한테 권한다. 강요한다. 강요한 내용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한 거다? 기도하라는 거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우선적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또 어떤 내용들, 많은 내용들이 있든지 간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다?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뭐라고 그랬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역의 출발점, 모든 사역의 시작은 뭐부터여야 된다? 기도부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복음서가도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뭐 했나요? 기도했나요? 뭐 말이죠? 내가 하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기 전에 먼저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다? 기도하는 거다.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어떤 일을 감당하거나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다.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나?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어떤 기도냐? 기도면 기도지 뭐 어떤 기도가 또 있냐?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강요했어요. 뭐를? 기도하는 거를. 기도를 그냥 무작정 강요만 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거를 강요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도요. 첫 번째 기도가 뭐라 그랬나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몇 종류의 기도를 이야기했습니까? 네 종류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네 종류의 기도를 보면 잘 구분이 안 될 것 같잖아요. 저도 그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간구하는 게 기도고 기도하는 게 간구인 것 같은데 간구와 기도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고 도고와 감사. 또 도고는 뭐냐? 이 도고는 우리 젊은이들은 한자를 배우지 않아가지고 이 도고라고 하는 이 말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쉬운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도고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뭔가 좀 우리 개역 개정파는 우리 젊은이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초신자들이 쉽게 좀 더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현대 용어로 좀 쉽게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고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여기 좀 아쉬움이죠, 그죠? 그리고 감사를 하되 감사도 기도냐? 감사도 기도냐라는 의문도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도 기도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감사. 기도겠어요? 아니겠어요? 기도. 찬송이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찬송도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네 종류의 기도를 이야기했는데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이 네 종류의 기도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확실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 간구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 영어 성경으로는 다 구분이 돼요. 영어 성경으로 다 구분해요. 영어 성경 request 했어요. request. 사랑의 request 뭐 그런 극동방송 프로그램도 옛날에 있고 했잖아요. 이 request라는 말은 부탁한다라는 뜻. 부탁한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부탁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간구라고 이야기해요. 간구. 다시 한번 간구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 간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 간구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나에게 필요한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러니까 주체가 나가 되는 거예요. 나가 되고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뭐 하는 거다? 구하는 거다. 부탁하고 요구하는 기도. 부탁하고 요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 간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건강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눈물 흘러가면서 애달픈 심령으로 하나님 저 좀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눈물을 뿌려가면서 부탁하고 요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한다?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request, 간구한다, 부탁한다, 요청한다, 요구한다. 그래 주체가 누구에게 필요한 거? 나에게 필요한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거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기도. 간구와 기도와 그랬네요. 간구도 기도인데 또 기도와 또 기도라는 말을 쓰고 있죠. 여기에서의 기도, 이 기도는 어떤 그런 거 하니까 영어로는 그냥 prayers. 요거 재미나는 단어예요. pray, P-L-A-Y, P-L-A-Y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놀다, 연주하다, 놀이하다, 연극하다, 뭐 이런 뜻이 있죠. play. 그러니까 뛰댕기면서 노는 거는 빳빳하게 서서 이제 뛰댕겨 놀죠. 거기에다가 L을 앞으로 싹 꼬부르면은 R자가 되죠. 그러면은 pray는 뭐냐? pray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뭐 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pray, P-R-A-Y는 기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다. 이 prayer라고 하는 이 기도는 어떤 것인가 하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는 구하는데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 그 가르침대로 제가 순종하며 따르며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나의 뜻을 아뢰는 게 아니고 내게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그걸 묻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내게 주어지게 될 때 그것을 들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와 같은 것을 무슨 기도로 한다? 그걸 그 기도로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기도라니까 또 헷갈리잖아요. 간구와 기도가 구분이 되어집니까? 간구는 나의 필요한 거. 기도는 하나님께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걸 내가 모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묻는 거. 그럼 그 응답이 주어지면 내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내 주장 내려놓고, 그렇죠? 내 주장 내려놓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누구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드리는 거. 그게 바로 뭐다? 기도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 도고라고 하는 말.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 그랬어요. 도고. 한자로 쓰여져서 이게 이제 좀 어렵게 보이는데, 그러나 우리가 설명 들으면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intercession. 이 말은 중보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것? 중보하는 것.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드려주는 거. 이게 무슨 기도다? 도고의 기도다. 도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사이는 도고라는 말은 조금 어렵게 들려지고 그 말 대신에 너무나도 많이 이제 흔하게 사용되어지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무슨 기도다? 중보 기도. 우리 교회 안에도 도고의 모임이 있어요. 도고의 모임이 있는데 도고의 모임이 뭐가 있어? 도고의 모임이 어디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아시할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도고의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기도의 모임이 무슨 모임이죠? 중보 기도 모임이에요. 중보 기도 모임.
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천사들, 새 천사들에게 간구하고 부탁하고 한 내용들 있잖아요. 맞아요? 50명, 45명, 40명 막 이렇게 내려오고 거기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렵니까? 그래도 하나님 그곳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 말은 아브라함이 그곳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그 도시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기도를 무슨 기도로 한다? 중보 기도로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서대학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다락방 강화,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정리하시면서 다락방에서 가르치시고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특히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 기도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 기도를 가르쳐서 바로 중보 기도라고 말을 해요. 무슨 기도? 중보 기도. 인류 구원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를 들으셔서요. 사도 바울이요, 오늘 기도의 네 종류를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도고의 기도다. 그 도고의 기도가 무슨 기도? 중보 기도를 해야 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권하노니 그 권한다라는 어찌한다. 그 어찌라는 말이 강요한다라는 뜻 아닙니까? 강요한다. 때를 써가면서까지 요구하는 것을 어찌라 그래요. 아이들이 장난감 사달라고 마트에 갔더니 장난감을 보고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보고 사달라고, 이거 사주면 안 돼? 이렇게 쉽게 아주 품위 있게 접근을 했다가도 안 돼. 딱 이러면은 이 아이가 그냥 포기하고 어머님이 안 사준다 그러니까 접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진짜 마음에 들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발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럼 어머니가 또 저놈이 또 땡깡 부린다 생각하고는 그냥 가보잖아요. 가보면 뭐 하겠지? 오겠지 생각하고 갑니다. 그런데 오질 않습니다. 와, 안 옵니다. 와, 안 옵니다. 답답한 사람이 이제 누굽니까? 이제 엄마가 답답하잖아요. 다시 와가지고 손을 딱 낚아챕니다. 오라니까! 안 된다니까! 하고 싹 끌고 갑니다. 끌고 가면 애가 쉽게 또 그러면 어머니가 강하게 거절을 했다면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아이는 정말 그 장난감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때를 써요. 앙앙거리고 울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마트의 바닥에 대굴대굴 뒹굽니다. 뭐 하라고? 사달라고. 그와 같이 때를 쓰는 거. 사줄 것을 강요하잖아요. 그 어찌한다라는 거, 어찌한다. 근데 바울이 네 가지 기도를 어찌하고 있어요. 때를 쓰면서까지 이렇게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기도해라. 시간적으로 제일 먼저. 내용적으로도 제일 먼저 일부터 해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우리들,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것부터 해라. 이것부터 말하는 건 네 가지를 종합하면 뭐였다? 기도였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 번째는 간구,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도고, 네 번째는 감사. 네 번째 안 했군요, 제가. 감사의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무슨 기도 드려라? 감사 기도 드려라. 무슨 기도 드려라? 감사 기도 드려라. 여러분,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그러나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또 범사에 뭐하라? 감사해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의 말씀도 있어요. 뭐로 아뢰어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다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아이가 때를 써가지고 억지로 그 장난감을 사게 되는, 선물로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보통 이런 아이들은 진짜 기특하죠. 딱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요새 힘들지? 명절 지내려고 얼마나 힘들어. 엄마, 그래도 엄마 좀 돈 좀 있어? 그래, 기특 말하는 게 기특하지. 왜? 사실 나 갖고 싶은 게 있거든. 엄마, 돈 있으면 그거 사주면 안 돼? 엄마 힘들고 어려우면 안 사줘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뭔데 그래? 뭔데 뭘 갖고 싶어? 아까 저 지나가 나오면서 봤는데 그게 참 갖고 싶은 거 있었어. 엄마가 그걸 사주시면 참 엄마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더 고맙게 생각. 엄마의 마음이 뽕 가버렸어요. 아까는 억지로 마지못해 떼써가지고 그냥 막 두들기면서 마지못해 사줬지만, 그래 엄마가 아무리 힘들어도 네가 좋아하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인데 내가 왜 안 사주겠니? 그래, 이거 사고 가지고 잘 놀아. 그리고 착해야 돼. 열심히 공부도 해야 돼. 엄마 알겠어. 나 엄마 크고 나면 엄마한테 잘해줄게. 이렇게 사줘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좀 철든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철든 기도가 바로 뭐냐? 뭐로 구하는 기도다? 감사로 드리는 기도다. 아멘입니까? 마치도 하나님께 그냥 맡겨놓은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놓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명령하는 그와 같은 기도보다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는 정말 성숙한 복된 좋은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네 가지 기도.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다? 기도다. 어떤 기도냐? 자, 시작. 간구다. 기도다. 세 번째는 도구다. 네 번째는 감사 기도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 이 네 종류의 기도를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기도가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그런 기도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도를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도의 확장인 것을 보게 돼요. 뭐의 확장? 기도의 확장. 기도의 확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기도의 영역이요 넓어져 가는 거예요. 커져가는 거예요. 기도의 영역이 커져가는 거예요. 자, 아까 첫 번째 간구다 그랬어요. 주체는 누구였다 그랬어요? 우리들이죠. 나라는 것에 제한이 되던 그와 같은 기도에서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 그랬나요? 주체가 누구라 그랬나요? 하나님. 내 욕심, 내 생각, 내 필요를 구하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제한된 기도의 범위였다면 그 기도의 범위가 이제는 어디까지 확정된 겁니까? 하나님의 세계까지. 그 영역이 커져 있고 확대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뭐였나요? 중보 기도라고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나에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나와 하나님과의 그 신앙적 관계성이 회복되어지고 제자리를 잡게 되고 하게 되면 그것으로 족하는 것으로 멈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요, 참 열심도 있고 뜨겁고 다들 좋은데 사회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참 기도가 뜨겁고 열정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말도 못하게 참 밀착되어져 있고 뜨거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꼭 우리나라에만 하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는 이제 뭐 130여 년 뭐 이렇게밖에 안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서구의 사회에서도 초반기는 다 그랬더라. 초반기는. 그런데 기독교의 말씀이 계속,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하는 가운데서 교인들의 의식과 사고 구조, 가치관들이 많이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나만을 하나던 것에서 이제는 너를 생각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 생활만 하다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전부 다 내가 주체가 되는 기도만 한 거예요. 우리 집만 주체만 되는 그런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런데 내 신앙이 성숙해지고 정말 평생을 남은 생애를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이제는 좀 더 누구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너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아까 뭐라 그랬나요? 도구의 기도인데 그 기도가 너를 위한 기도가 바로 어떤 기도라고요? 중보 기도 아닙니까? 중보 기도.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의 영역이 뭐 가야 돼요?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웅대한 스케일로 기도하라. 규모가 좀 웅대해야 되겠다.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항상 구한다는 게 내 개인적인 기도. 항상 구한다는 게 우리 집안을 위한 기도. 항상 구한다는 우리 교회만을 위한 기도. 이 기도의 영역에 머무러서는 안 된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도 구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영역이 타인에게까지 너에게까지 넓어지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봐요. 2절을 봅니다.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네 가지 기도를 드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랬나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위하여 하라라는 말은 뭘 하라는 말입니까? 기도하라. 높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임금들을 위해서도 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뭐해라? 기도해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을 소리를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되나요? 자,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을 위하여? 잘하셨어요. 그보다 조금 더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 시작. 어떤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해라? 간구해라. 자, 모든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포함돼야 안 돼요?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대개 이제 기도가 약자를 위한 기도는 잘 들어요. 약자를 위한 기도. 가난한 자, 못 배운 자람들, 낮은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잘 드려요.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잘 드려요.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해놓고는 구체적으로 밝히는 대상을 보면 누굽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누구를 위해서는 기도를 빠뜨리지 말아라. 임금들을 위한 기도 빠뜨리지면 안 된다.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입니까? 대개 이제 우리의 기도의 스타일을 구분하면 약한 자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고와 가부를 돌보아야 되는 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적 사명이에요. 본분이고요. 그런데 강자들, 왕들, 권세 잡은 사람들에 대한 기도는 별로 안 해. 비판적인 것은 해도. 왜 그러냐? 피해의식 때문에 그래.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잘난 나는 못 올라가고 엉뚱한 저놈이 올라가 앉아서. 이 피해의식 때문에
그런 자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한테는 잘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 목회 서신 아닙니까? 디모데에서 편지하면서 이 내용으로 편지할 때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는가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어요? 평온한 평화의 세계였나요? 초대교회 때 평화의 세상이었나요? 아니잖아요. 핍박과 박해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핍박받는 세대였어요. 로마 황제예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는 입장이 있었습니까? 그러할 때인데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기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그렇게 해코지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지만 그런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이 네 가지 기도로 기도해라. 얼마나 찡해지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모든 사람.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를 위한 기도.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야당 대통령이 됐건 여당 대통령이 됐건 여러분들이 야당이건 여당이건 일단 세워진 왕이라 하면 대통령이라 하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은 그를 위해서 말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중보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에 확장이 되어서 도고의 기도까지 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도고의 기도의 대상들은 또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겠죠. 그렇다면 그 중보의 기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제한되어져 있잖아요. 모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보 기도도 모든 중보 기도가 되어지려고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되어지려고 하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그렇죠?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서 두고 뭐 해야 돼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방금 뭐라 그랬나요? 잘하는 사람이라네, 잘 못해주는 사람이라네. 예?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 기도에만 머물고 그런 분들을 위한 기도에만 머물면 무슨 기도가 되지 못한다? 모든 기도가 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지 못한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위해서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실제적으로 마음 안 드는 사람이 있죠. 지밖에 모르는 사람. 남은 한테는 해코지는 안 해요. 그 사람 나쁘지는, 남은 해롭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남에게 크게 유익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위한 크게 득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욕하고 뭐 그렇게 해코지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안 해요. 착해요. 그러나 항상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가족만 사랑하고 자기 시간만 알뜰하게 지키고 남을 위해서 1시간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내어주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 욕하고 다니지 않고 해롭게 하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런 이기주의고 개인주의와 같은 그런 사람을 두고서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는 무슨 싸움을 싸워갈 수가 있다.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기도문을 한번 제가 저의 논문을 지도해 주었던 김인수 교수님이 그 언더우드에 대한 책도 이만큼 알렌의 책도 막 그분이 교회사 교수였기 때문에 그분이 한국 교회사
전공이기 때문에 한국의 어르신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은퇴하고 난 뒤에는 그 초대교회 역사를 다루면서 보내준 책에 이런 것을 소개해놨더라고요. 초대교회입니다. 왕을 위한 기도문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기도 내용, 어떤 기도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왕에게 통치권을 주셨으니 당신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예, 그 명예를 위해 당신의 뜻에 위반되지 않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에게 건강과 평화와 안정을 주시고 당신이 맡기신 국사에 실수 없게 하옵소서.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지금 이 기도문이 어느 때 나온 기도문? 2000년 전에 그토록 많은 핍박이 있을 때 교인들의 입에서 나온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확한 박해와 핍박을 가하는 그런 황제도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니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라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그 뜻에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놀랍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꼭 마음에 드는 자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는 스케일이 좀 뭐하자, 웅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내 개인주의를 흐르고 욕심적으로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삶으로 내가 언제나 고집해서 있을 필요도 없어요. 인생을 그렇게 살다 가지 마세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서야 돼요. 너는 네 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다고. 그때 가서 책망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제대로 살다 오겠습니다. 이게 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정말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런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다면 그분도 변화되지만 기도하는 누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자, 언더우드의 기도를 한번 보죠. 이 언더우드의 기도도 너무 많이 알려져 있었던 기도죠.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저 기도문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라요. 지금부터 약 한 130년 전에, 130년 맞나요? 130년, 1884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성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방금 저 내용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 보이는 것 하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다. 우리를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옮겨 심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섭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저기 보십시오. 잠깐 넘기라 할 때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물러갈 줄 모르고 이 어둠의 권세가 이 땅에 고집스럽게 지금 버티고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과 가난과 인섭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피해의식 때문에 그렇죠. 자, 넘기시고요.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게 조금 이해가 안 나.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이 말은 그때 부부 유별 이런 것 때문에 여자들을 못 보게 가마 속에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저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주님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오죠?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참 감동 어린 기도예요. 저 기도가 130년이 지난 지금 저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응답으로 저 기도 속에 보십시오. 나를 위한 기도가 들어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도고 이 민족 이 나라 어둠뿐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고 마지막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그 날이 올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소망에 가득 찬 모습 속에 감사가 들어있는 내용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의 확장.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그러면 우리는 웅대한 스케일로 기도해야 되나? 폭 좁은 모습으로 머물지 말고 나를 위한 기도에만 고집하지 말고 내 좋은 것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 뜻 묻고 이웃을 위한 기도드리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 잃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는데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짚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견근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웅대한 스케일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임금들이 잘 국사를 책임지고 잘 다스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다스려야만이 우리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다. 고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요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고요한 바다로 나 노저 갈 때 저 풍랑이 인하여 어려움 당할지라도 고요한 바다, 그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고요한 바다 주실 것이다. 풍랑이 해치는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뭐를 주신다? 고요함. 그리고 평안함을 잊기 위해서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웅대한 스케일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누가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웅대한 스케일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6절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그가는 누구입니까? 중보자이시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뭐로 주셨습니까? 대속물로 주셨어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몸을 그 죄값으로 갚기 위해서 대속의 속죄 제물로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는 웅대한 스케일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만 아니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다. 이거. 전 세계에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운 교회들이 다 잘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당한 일들이 되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웅대한 스케일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명절 끝날 되고 했는데 요번 명절 끝날 항상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했다고요. 우리도 좀 더 혹시나 추석 명절에 흐트러진 마음들이 있으시면 그거 좀 마음 다잡고 오늘 웅대한 스케일로 기도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응답하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겠어.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120주년 한마당 체육대 우리 온 식구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준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 그런 분위기도 하나도 느끼지도 못하겠어요. 이번에는 또 바자회 없애고 그걸 대체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축제, 이런 잔치, 전교인 체육대라 하면 뭐 그냥 붐이 좀 일어나고 구역마다 뭘 해갈까, 뭐 어떤 것 할까, 막 이런 관심들도 좀 나와야 되고, 뭘 하는 건지 이제 제대로 모르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추석에 추석에 신당 묵고 진당 놀다 와놓으니까 또 토요일날 논다 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날짜도 좀 신경 써서 좀 잡아야 되겠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그 우리 교회 왔던 우리 캄보디아 그 아이들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 서울의 뭐 영광교회라든가 오늘 그 계획이 없었는데 3일 동안 아이들 너무 고생하고 해가지고 3일 동안 쉬었다가 내일 아침 10시에 캄보디아로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소문이 좀 나가지고 서울에 그래서 뜻밖의 오늘 저녁 수요 예배 때 자기 교회 와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계획도 없는데 오늘 저녁에 가서 뮤지컬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아침 10시 비행기로 떠나게 된대. 그 아이들이 그 평가일을 매일 모이고 행사 마치고 모이고 저녁 예배 드리고 모이고 하는